총은 제100회 총회에서 특별위원회 사면 설치위원회를 설치를 허락받아서 한시적으로 사면할 수 있도록 모든 권한을 이용해 왔습니다. 사면의 방법은 여기 의미로 기록된 대로 권징자에 대해서는 우리 교단의 헌법에 법인내에서 배벌의 절차를 밟아 사면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단 관련자는 이단 대책위원회에 우리가 모든 자료를 입촉하고 의뢰해서 그 연구 결과를 우리가 취합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사면 대상은 제1회 총회 창립 시부터 제100회 총회 폐회 시까지 책벌받은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면의 대상자들의 심사는 특별사면위원회가 하도록 총회가 허락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특별사면 신청 기간을 60일로 잡아서 3월 말까지 신청을 받았고, 그리고 3월 하순부터 개별적인 심사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두 번째 보면 특별사면 준비 과정이 있습니다. 2015년 12월 10일 특별사면위원회를 조직하고, 그리고 1월 14일, 금년도 1월 14일 특별사면 시행 공고를 총회장과 사면위원장 이름으로 했습니다. 3월 31일 날 모든 안건들이 접수된 다음에 그 안건에 대한 그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특별위원들을 배정하고 조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권징에 대해서는 2개 분과, 그리고 이단 관련자에 대해서는 1개 분과에서 총 3개 분과에 대해서 이 안건들을 배정해 가지고 그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번 백회기 특별사면 준비하는 과정에서 총회 임원회가 김재준 박사의 복권을 위한 검토 요청을 특별사면위원회에 의청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도 함께 다루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제10차 전체 회의와 그리고 개별 소위원회,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약 한 17번 위원회가 모여서 모든 안건을 심의하고 최종적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관련 건에 대해서 우리가 처리하는 심사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권징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현재 교회와 재판에 계류 중인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1차적으로 사면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면을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교회가 다시 분란에 휩쓸리게 되고 또 싸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재판에 계류 중인 사안들에 대해서는 사면 심사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단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총 6개항의 선정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그 6개항의 선정 기준 절차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필요로 하시면 내용을 유인물로 드리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비본질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단을 정죄받은 사람을 1차적으로 사면심사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또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자신이 알지 못하고 잘못된 주장을 한 사실이 스스로 인정을 하고 또 그 부분을 회개하고 수정하거나 개선하거나 혹은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비본질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이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교회의 간증을 잃게 한 사람들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사람에 대해서 사면심사 대상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면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면을 한 이후에 특별히 이 이단 관련 대상자들은 오랜 동안 무엇인가 자신들만의 어떤 그 습성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교정해 주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이 사람들이 우리 총회가 실시하는 이 재교육 프로그램에 참여를 할 것인가 여부를 묻고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단 심사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개적으로 자신들이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언론을 통해서 한국교회 앞에 사과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수긍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을 이단 관련 사면 대상 선정자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단 관련 그 사면 대상 심사 연구 선정 절차를 우리가 충분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면 신청서 서류를 우리가 먼저 접수하고 접수된 신청서를 우리가 심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면 신청자에 대한 서면 질의서를 발송해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의서와 그리고 그 증거 자료들을 첨부해서 제출한 사람에 대해서 개별 면담을 우리가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3분과에서 이 사람들에게 개별 면담을 하고 녹취까지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연구위원회 연구 의뢰하도록 했는데 연구 의뢰한 것이 보고서는 왔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총회 2단 사이비 대책위원회에서 제출한 연구 검토안만을 우리가 최종적으로 자료로 해서 최종적으로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난 9월 2일 날 마지막으로 사면 대상자를 결정하고 총회 임원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총회 임원회 결의도 제가 해야 되는. 사과문하고 특별선의 예, 유인물 3페이지 보시면은 제100-13차 총회 임원회 결의사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2단 관련자 사면 과정 결의 제100회 총회 결의대로 100회기 내에 사면을 공포한다. 사면 유예기간이 아니고 사면 후 유예기간 2년을 설치한다. 유예기간 동안 전문인으로 구성된 특별사면과 과정동행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5가지 임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첫째, 신앙과 및 신학교육. 2. 교리체계 재구성. 3. 상담. 4. 이단 피해 교회의 치유와 화해 및 공교단과 한국교회 내 공감대 확산. 5번째, 모니터링. 그러나 유예기간 중에 사면받은 자들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사면 취소를 결의할 수 있다. 2. 사면 대상자 결의. 권징 책벌자 사면 결의. 이성실, 백호성, 김영식, 이병구, 박병민, 안금남, 박상진, 표정학, 송기남, 박무현, 김용선, 석홍, 문병철, 박병문, 김광기, 유은석. 2단 관련자 사면 결의. 이명범, 변승우, 김기동, 박윤식. 2단 옹호 언론 사면 결의. 교회연합신문. 고 김재준 박사에 대하여 제38회 총회 결의를 철회하도록 제101회 총회에 청원하기로 임원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이상 경과 보고 드립니다. 사면 이유를 말씀하세요. 이게 다르죠. 왜 사면하는가? 사면 이유. 네. 유인물 별지를 보시면은 제2책 별지 제1번 특별사면 이유. 조금
조금 길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명건 목사 사면 이후 이명건 목사는 24년 전 양태론 등의 문제가 있고 또 그가 성락교회를 3년간 다니면서 김기동 목사의 가르침을 받았으며 말기론, 창조론 등에 대해서 김기동 목사의 주장과 동일하다는 것과 레마라는 프로그램 운영, 극단적 신비주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는 이유로 일관성이 있다고 제70회 총회에서 결의하였다. 이에 대하여 이명건 목사는 자신의 양태론 주장을 그가 평신도 시절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잘못 표현한 것으로 이미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시인하고 사과하였으며 오래전부터 일체 양태론을 주장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명건 목사는 총회가 이단으로 결의하기 직전 1992년 9월 20일 총회 청원서를 보내 자신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을 요청했지만 총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리고 총회 이단대책위원회가 보고한 보고서를 유인물대로 받아 이명건 씨와 레마 성경연구원은 이단이라는 결의를 하였다. 그 이명건 목사 자신의 양태론에 대한 사과와 함께 소명의 기회를 주기를 요청한 제1차 청원서, 서울 강동노회장이 청원한 제3차 청원서, 총회가 이첩한 재심의건까지 모두 4차례에 걸친 재심의 요청건에 대해서 총회 이단대책위원회가 사실상 거부하였다. 그리고 지난 2014년 7월 4일 부산 동로의 전 노회장 김창룡 목사가 제출한 이명건 목사의 이단 해제에 대한 재심의 요청건이 총회에서 접수되어 총회 2대회에 이첩되었고 제99회기 총회 2대회는 1년간 연구 끝에 더 이상 이단으로 묶어둘 필요가 없다는 사실상 이단 해제 결의를 하고 제100회 총회에 보고하였다. 그러나 총회 2대 위원들 간의 이견으로 총회에서 논란 끝에 총회 2대회에서 이미 이단 해지로 보고한 안건은 1년간 유한되었다. 이명건 목사와 레마 성경연구원이 이단으로 정제된 후 24년 만에 이단성이 없음이 드러났으나 그 보고가 채택되지 못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특별사면위원회는 이명건 목사가 제출한 사면 신청 이유서 및 근거 자료들에 대한 연구조사와 함께 면담 절차를 통해서 이미 제99회 총회 이단사이비 대책위원회가 보고한 이명건 목사에 대한 이단성 연구 재심의 보고 내용과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제100회기 총회 이단사이비 대책위원회는 특별사면위원회가 요청한 이명건 목사에 대한 재연구를 통해서 이단 결의를 철회하고 예의주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제100회 총회 특별사면위원회는 이명건 목사를 사면해 주도록 총회장에게 건의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두 번째, 변승우 목사 사면 이유. 변승우 목사는 잘못된 성경관과 계시론, 구원론, 입신이론, 방언 등 극단적인 신비주의 신앙정체를 갖고 있는 비성경적 기독교 이단으로 제93회 총회가 결의하였다. 특별사면위원회는 변승우 목사가 제출한 여러 자료들과 소명 절차와 함께 연구위원들의 연구를 통해서 그가 아르메니안주의 구원관을 주창하고 그로 인해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자세를 견주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그는 칼빈주의든 아르메니안주의든 아르메니안주의 구원관이든 결국 구원은 하나님의 은총의 결과임을 믿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행위와 열매를 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오히려 율법주의로 오해될 수 있으므로 삼가해야 된다는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였다. 계시론에 대해서 그는 성경 계시의 완전성과 종교를 믿으며 다만 계시라는 용어를 일반적 의미로 사용함으로써 많은 오해를 이야기한 사실에 대해서 시인과 함께 사과하였다. 또한 변승우 목사는 은사주의 목회를 하는 사람으로서 성령 역사와 다양한 은사 운동을 목회에 적용하고 있으며 은사주의는 분명히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다른 점이 있지만 은사 목회는 오늘 여러 교파 교회에서 행해지고 있는 만큼 이해하고자 한다면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장로교 신학의 입장에서 볼 때 그의 신앙관 안에 쉽게 용인할 수 없는 부분도 있어 보이지만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에큐메니cal 정신에 입각해서 신앙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함께 복음사역에 동참케
개회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100개 총회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는 특별사면위원회가 요청한 변승우 목사에 대한 연구 보고에서 변승우는 과격한 용어 사용, 교회 비판, 설교의 비시선, 사도적 전통 등과 관련해서 93회 총회 이대의 지적과 비판은 옳다고 본다. 특히 한국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비난과 비판은 많은 지탄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변승우는 지난날 본 교단이 지적한 잘못된 자신의 주장과 행위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사과하는 한편 현재는 모든 주장과 행동을 금하고 있으며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사과할 용의가 있음을 고백하였다. 그러므로 앞으로 건강한 신학의 바탕을 두고 목회하는 한편 한국교회에 대한 사과와 아울러 예장 부흥교단과 소속 목회자들에게 자신의 회심을 공포하고 올바른 목회와 신학을 갖도록 하며 본 교단의 지도와 재교육을 받겠다는 약속을 성실히 이행한다면 특별 사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고 결의했다. 이에 변승우 목사는 총회 이단 사이비대책위원회와 특별사면위원회가 제시한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공개적인 사과와 또 재교육을 통해서 건전하고 건강한 목회와 함께 한국교회의 일원으로서 함께하겠다는 다짐을 확약하였으므로 사면을 건의했습니다. 3. 김기동 목사, 발언의 김성현 목사와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는 제76회 총회에서 이단으로 결의하였다. 근본 3년 신청은 김기동 목사의 아들이며 현 성락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성현 목사에 의한 것으로 김성현 목사는 아버지인 김기동 목사의 신앙과 관련하여 기독교 본질적인 면에서는 동의하지만 비본질적인 주장들, 예를 들면 귀신론이나 인간 창조에 대한 여러 부분에 대해서 결코 동의하지 않으며 2013년부터 자신이 성락교회를 담임하며 교회의 변화와 개혁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기동 목사에 대한 3년 신청권이기에 김기동 목사의 신앙에 대한 검증이 1차적으로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김성현 목사가 제출한 성락교회 신앙 고백을 살펴본 결과 성경,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인간, 구원, 교회, 의식과 직분, 종말에 대한 그들의 신앙 고백이 침례와 교회의 직분으로 목사와 집사화를 인정하는 것 외에는 우리의 신앙 고백과 큰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물론 김기동 목사는 한때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양태론적 입장을 보인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한 비판이 일자 김기동 목사는 자신의 주장이 양태론이었음을 시인하였고 이 부분에 대하여 사과를 표명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 같은 사과 표명 후 양태론 표현을 일절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질의에 대한 답변서 및 증거 자료들과 특별히 국외항으로 이루어진 앞서 말씀드린 그 베레아인의 신앙 고백을 연구 검토한 결과 전반적으로 그의 신앙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은 정통 기독교와 동일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한편 귀신론과 인간 창조에 대한 김기동 목사의 주장은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그런데 귀신론이나 아담 이전의 인간 존재에 대한 내용들은 성경이 침묵하고 있는 내용들로서 난해 구절에 속한 부분이다. 그러므로 이런 내용에 대하여 특별한 주장이나 비판을 행하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김기동 목사의 사역은 한마디로 축기와 치유 사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축기와 치유 사역으로 드러난 많은 이적과 역사가 김기동 목사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종하고 여러 교단과 목회자들과 심지어 우리 교단의 일부 대형교회들을 비롯하여 많은 교회 목회자들이 김기동 목사의 가르침을 받아 그와 같은 방법으로 부흥을 이룬 것도 부정할 수가 없다. 몸집이 크면 작은 사람보다 더 많은 풍요를 맞을 수밖에 없다. 김기동 목사에 대한 논란이 큰 이유는 그의 사역이 그만큼 큰 역사가 많았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제100회 총회 2단 사이비 대책위원회는 특별사면위원회가 요청한 김기동 목사 연구 보고에서 김기동 목사는 한국교회사에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대표적 인물이라 할 것이다. 개인의 입장에 따라서 각기 다른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지만 그로 인한 어두운 그늘이 아직 사라지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므로 김기동 목사에 대해서 제80회 총회에서
이단으로 결의된 것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한다. 다만 김기동 목사를 은퇴하여 일선에서 물러난 상황에서 현재 정통신학을 수호하고 후임 목사가 된 김성현 목사와 성락교회가 교회 개혁과 갱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성락교회와 김성현 목사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예의주시하기로 하였다. 여러 자료들을 종합해 볼 때 김기동 목사가 이단으로 지목된 내용 중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없다고 할지라도 비본질적인 그의 주장과 가르침이 한국 교회에 긍정적인 영향과 함께 한편으로 부정적 영향을 끼친 점은 중요한 문제라는 데 이의가 없다. 다만 이제 김기동 목사는 은퇴하여 이선으로 물러난 지 3년이나 경과했고 그는 성락교회에 대한 모든 권한을 김성현 목사와 교회에 맡기고 이선으로 후퇴했다. 이것은 김기동 목사가 총회장에 보낸 서신에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서신에서 김기동 목사는 자신에게 공과가 있음을 인정하였고 또 잘못된 부분은 김성현 목사와 성락교회가 지워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이런 내용은 직설적으로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김기동 목사 자신이 성락교회를 사역하면서 그 역사에서 지워버릴 수밖에 없는 분명한 문제가 있음을 시인하고 인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성락교회는 주 안에서 형제로 맞아줄 것을 호소하였다. 또한 김성현 목사는 특별사면을 신청하게 된 이유에 대해 아버지 김기동 목사는 자신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25만 명에 이르는 성도들이며 이들이 소위 이단 교인으로 낙인 찍혀 가진 핍박과 사회생활의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매우 가슴 아파하며 교인들이 이단의 오명을 벗고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면 총회가 요구하는 모든 조건과 재교육까지 감당하겠다고 눈물로 호소하였다. 그러므로 성락교회가 이제는 김기동 목사의 과거에 머물지 않고 김성현 목사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과거의 족쇄를 풀어주는 것이 수많은 영혼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길이라 판단하였다. 더구나 김성현 목사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정통개혁주의에 입학한 서구신학을 수학하였으며 이미 자신이 성락교회 담임님으로 부임한 2013년부터 개혁과 쇄신을 시작하였음을 여러 공로, 특별히 함께 면담 자리에 동석한 평신도 대표를 통해서도 확인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우리 총회가 김기동 목사와 김기동 목사가 개설한 성경공부 모임입니다. 에 대해서 이단으로 정죄하였지만 현 담임 목사인 김성현 목사와 성락교회를 이단으로 정죄한 사실이 없다. 그러므로 김기동 목사를 사면하고 김성현 목사와 성락교회를 우리의 형제로 받아들이는 한편 이들이 한국교회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지도와 교육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지원해 나가려고 한다. 이를 근거로 사면을 건의했습니다. 4. 고 박윤식 목사, 이승현 목사와 평강제일교회 사면 이후 고 박윤식 목사의 이단 논쟁은 한국교회사에 큰 상처를 낳은 사건이기도 하다. 1991년 제76회 총회는 박윤식 목사가 하와가 뱀과 성교하여 가인을 낳았다고 주장하므로 통일교와 같이 타락론에서 이단이라는 충격적인 보고를 받고 그를 이단으로 결의한 바 있다. 우리 총회 결의 후에 박윤식 목사는 합동 측과 고신 측으로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다. 이단 결정의 이유는 동일하게 그의 타락론이었다. 무엇보다도 박윤식 목사가 통일교와 같은 섹스 모티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비판과 그의 설교가 당시 연합신문 기자였던 변찬린 씨의 성서의 원리라는 책에서 얻은 자료로 변찬린 씨는 통일교인이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그러나 후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변찬린 씨는 통일교인이 아니었음이 드러났다. 그 후 타 교단에서도 이단 시비가 진행되면서 박윤식 목사는 전도관 출신이다. 그러므로 전도관과 같은 이단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정죄하였다. 이 문제로 인해서 진실을 밝히려는 평강제일교회가 사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법적 송사가 이루어졌으며 송사 결과 박윤식 목사는 우리 교단이 이단으로 정죄한 가장 큰 이유인 하와가 뱀과 성교하여 가인을 낳았다고 주장한 사실이 없으며 문제를 삼았던 씨앗 속임도 그 설교 또한 통일교와 같은
섹스 모티브가 아니라는 사실과 또 그가 전도관 출신이 아니라는 사실, 이 모든 것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확인이 되었다. 결국 박윤식 목사에 대한 이단 시비는 그를 이단이라고 정죄한 주장들이 사실이 아님이 사법부의 판결로 확인이 된 것이다. 더구나 이 일로 인해서 과거 박윤식 목사의 운전기사로 일하던 모 씨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탕명한 당시 국제종교문제연구소 소장을 살해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고 평강제일교회는 이 사건으로 교회와 사회로부터 이단 집단으로 낙인이 찍혔다. 탕명한 씨 살해사건 이후 탕명한 씨가 몇몇 인사들과 박윤식 목사 이단 만들기를 주도했다는 사실들이 드러났다. 박윤식 목사는 이 같은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한국교회 앞에 사과문을 발표하였으며 세상을 뜨기 전인 2013년에 우리 총회장 앞으로 사과문을 보내기도 하였다. 특별사면위원회는 전 평강제일교회 담임 목사인 이승현 목사와 그가 제출한 답변서 및 증거자료 재판 기록 등을 통해서 이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동안 총회가 이런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가운데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고인과 고인의 가족들과 평강제일교회에 유감을 표한다. 제100개 총회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는 특별사면위원회가 요청한 박윤식 목사 연구 보고서에서 고 박윤식 목사는 생전에 한국교회에 드리는 사과문을 통해서 제76회 본교단 총회가 지적한 교리의 핵심 내용의 상당 부분이 그의 신앙 고백적으로 교정되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사과문 발표 후 1년 만에 세상을 떠나므로 이 같은 신앙 고백에 대한 교리적 실천적 변화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한 것은 유감이며 그런 맥락에서 제76회 총회 이단성 결의는 지금도 유효하다. 그 이후에 대한 문제는 교회사적으로 과제로 남을 것이다. 다만 현재 총신대를 졸업하고 개혁주의 신학을 전공하고 고인의 부임으로 부임한 이승현 목사와 평강제일교회가 교회를 일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은 고려하여 일정 기간 예의주시하기로 하였다고 보고했습니다. 총회 2대의 지적대로 우리가 말하는 변화의 진정성을 고인의 생전에 확인할 수 있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가 유명을 달리함으로 직접적인 확인은 어렵다. 그러나 현 담임 목사와 10만여 명에 이르는 평강제일교회가 자신들의 부족함과 가오를 사죄하며 교회의 일신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교회의 갱신과 개혁을 위해서 새로운 지도를 받기를 원하고 있음을 볼 때 고인이 생전에 밝힌 사과와 회개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난달에 허물을 벗고 한국교회의 일원으로서 건강한 교회를 이루도록 모든 교회과 지도를 다 받겠다는 담임 이승현 목사와 10만여 명에 이르는 성도들의 다짐을 수용하고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동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면을 건의했습니다. 이상 사면 이유를 보고드렸습니다.